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헤아리며 마음을 담은 감사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바랬던 일들이 미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2021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제사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이 가사가 참 제 눈에,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 참 힘든 올 한 해였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란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라는 이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감사,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노래로 6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나는 경배 나는 찬양 내 영혼을 드리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느끼고 날마다 체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식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느끼고 체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영적, 육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탐심을 버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져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채 하나님 열흘 조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이 되도록 우리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열심이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열심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또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이제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남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도신경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신앙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하늘에 오르사, 이 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이 우편은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원수를 발로 밟으신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상의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은 낙원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미리 보았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도의 육신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척의 육신을 천국에서 보았다라는 주장은 더더욱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 계신 낙원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여러분 각자의 주관적인 체험, 꿈, 환상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천국에 대한 간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원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앉아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우주 어딘가 두 개의 보좌가 있고 한편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육신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 육신이 필요하거나 그 육신이 거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그 우편 공간에 앉아 계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왕의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왕적 그리고 주권과 통치를 표현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왕권을 예수님께서도 나누어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우주적인 왕권을 하나님처럼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일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약과 한계 속에서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피곤함을 느끼셨으며 종국에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수치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모두 회복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 낙원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주권을 모두 회복하시고 지금 낙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에 내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사탄과 그 무리들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발로 밟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역사를 괴멸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존중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핵심은 뭐냐?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이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존중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벗어버리라는 유혹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결국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한 가지 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를 위해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더 사랑하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 그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사람으로 유혹했어요. 그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된다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괴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 앞에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좋은 길을 올곧게 걸어가도록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그 길이 불편하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고난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고난으로 요약됩니다. 성도의 삶이 고난으로 요약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높이고 존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 대표적인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섭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나 돈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돈만 있으면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진리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에는 더 있었겠지. 근데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없어서 더 가난해지고 어떤 국회의원은 나는 전세 세입자예요. 근데 전세 세금이 26억이에요. 그리고 상가와 빌라가 2채씩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장 나온대요. 서민들의 고통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와, 안타깝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을 말던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에서 26억, 몇백억, 몇천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아니, 오늘 솔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사랑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의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롯의 아내처럼 디도라보다 소돔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부자 청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현실 세계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자 이때 예수님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의 모습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섭리하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태초의 아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존중하며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고 질병의 고난을 겪기도 하며 대인관계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낙원에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도록, 하나님만 높이시도록,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들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적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차적 통치의 대상은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느냐?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 또한 기준 또한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일에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각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봉사지원서를 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치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원들 좀 해주세요. 전도 임원 좀 해주세요. 부탁해야 겨우 그래 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며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할 자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체로서.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단히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예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은 중요한 기준임에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기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성과 효율성이 성경의 진리를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절대적인 원칙이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법칙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법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합리성, 이타성,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도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도구가 바로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속했으나 이 세상 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전 우주적인 왕권을 계시하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참된 교회가 굳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왕 되심이 보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중심으로 바른 교회의 꿈을 꾸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1세기 2020년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는 바른 교회의 꿈을 가지고 바른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이 뭘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함께 교회 중심을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 중심,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외쳤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2021년 새해에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낙원에 계십니다. 성경은 낙원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실제는 공간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왕권을 예수님 역시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데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은 이제 낙원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에서 하시는 일은 사탄의 역사를 괴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돈과 명예, 권세와 사람을 의지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 무력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적 통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고난으로 실족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적 영광과 주권이 계시되는 여러분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마침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연말 연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증거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사건,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시간 깨닫사오니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나를 다스리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합니다. 야유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기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교회의 꿈을 꾸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이면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이 일꾼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직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추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잡고 구하기에 힘쓰며 기도를 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다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조속히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때가 되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맞게 될 텐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24일 날 교회에서 매년 하는 전혀 행사는 없고요. 대신에 6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을 나누는 옛날에 새벽송이라고 불렸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새해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선물과 또 가족 혹은 이제 폴로라이드 사진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 6시부터 교회 주변 그리고 그대가 아파트 안성 시내 그리고 롯데캐슬 서해그랑불 공도 진사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사리 같은 경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고 방문 시간은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1층 출입구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2층까지 올라가지 않고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들 1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축하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선물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밴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과자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또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마저 준비해서 알차게 정말 아이들이 받아서 정말 기뻐할 만한 선물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전까지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포장할 텐데 그 전까지 교회 작은 도서관에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포장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날 9시, 11시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9시에도 11시에도 밴드 라이브 예배를 이제 송출하려고 합니다. 편한 시간에 참여하시고 성탄절 절기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봉사 지원서 다시 밴드에다가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댓글로 혹은 문자로 저한테 어느 부서에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연말 시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